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우리 하얀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먼저 허물 많고 또 부족한 종을 또 4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가족같이 대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별로 없어서 눈물이 나지 않는데 저 대신에 와이프가 다 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설교를 쓰면서 드는 생각은 저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참 죄송하고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들같이 세세히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와 어민주 목사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겁니다. 예, 저희가 하도 속을 썩혀서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습니다. 말해놓은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데 3, 4년째는 어느 날 그 모습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씀하시고 또 더해줄 것이 없나 더 알려줄 것이 없나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모습은 참 목자상이셨습니다. 아마 그 감사함은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슬피 우는 한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피 우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 번도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첫 번째로 너무 놀라서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울었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이 동이 트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며칠 안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위해
그 당시 가장 귀하던 향유옥합을 들고 왔는데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니 너무 슬퍼서 아마 울면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았고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서 한 분 계신 친할머니가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이 장난감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주시고, 두 번째로는 치킨집에 들러서 양념통닭을 한 마리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또 할머니는 누나보다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장례식에 돌아가신 할머니 묘를 밟는 때였는데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왜 무덤을 꾹꾹 세게 밟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항상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내 옆에 누워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할머니를 잃어버린 저의 가슴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 너무나 슬펐고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온 이 마리아는 이 사라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본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슬피 울면서 2절에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라고 말하는 마리아가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울었을까요? 네, 자녀를 잃은 부모가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눈물이 나는 것처럼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다.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 무덤 앞에서 너무 슬퍼서 우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 하염없이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냐면 이 슬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뒤편에 계신 것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알아보지는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제야 늘 자기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셨는데 환경에 압도되어서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2011년도에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를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학과생들은 신학과를 졸업할 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회의 길을 걸어갈지 다른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03학번 신학과 40명 중에 제 친구 하구 중에 10명만 목회의 4분의 1이 목회를 하고 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이 37기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10개국에서 모여서 한 108명이 저희 기수였습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 고되어 누우면 1분도 안 되어 잠이 들었지만 새벽 3시에 혼자서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 3개월 후 9개월간 파송지에 캄보디아를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노가다를 3개월 했습니다. 40, 50도 되는 태양볕 아래서 삽으로 흙을 푸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그곳에 있는 김동혁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교를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교실과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단층이었지만 교실 2개가 있는 한 건물이 단돈 2천만 원의 기초가 다져지고 교실이 올라가고 지붕이 씌워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따게오 36 초중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있어서 학기 중에는 학교를 그때는 저는 노작과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방학 중에는 선교사들을 모집해 선교사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드는 생각은 이곳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선교사도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이곳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영어도 못하고 노동이나 한국어만 가르치니 제가 이곳에서 딱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수 중에 정말 유능하고도 영어 잘하고 노래 잘하는 그 친구가 왔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위에 있는 선교사분에게 저 말고 더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 말을 하는 저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같이 간 제 파트너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108명 중에 가장 훌륭한 파트너를 저를 위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저만 파트너가 여자였는데 원래는 동성끼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가장 필리핀답고 키가 작고 렉의 곱슬머리를 가진 여성을 파트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을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느 날은 삼육대학교 총장님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였는데 안식일 오후에 분교하는 저를 모습 보고 선뜻 $100를 건네주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딱 그 물건을 사기에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기도한 대로 한 번도 제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한순간도 제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인으로 인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는 더더욱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에게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올라가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신 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뒤로하고 그렇게 자기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를 만나고야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슬피 우는 눈물을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나 기뻐서 울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리하고 마리아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침내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도 연호가, 혜림아, 성아야, 유진아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날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셔서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저희 할머니는 이제 평생 불교를 믿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누우면 10초 만에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10초도 안 돼서 코를 고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70살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 어김없이 새벽 4시에는 성경을 읽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던 할머니는 성경을 읽기 위해 기역, 니은, 디귿을 혼자서 쓰시고 독학을 하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절기를 따라 새벽에 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면 할머니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날 사랑해 주신 할머니, 날 이뻐해 주시고 항상 반겨주셨던 할머니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만날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외쳤던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쁜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과 꿈 다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영혼 우리 네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예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7, 80, 길면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